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냐? 부모님들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참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철들면 이제 부모님이 돼봐야,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고 철들고 나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철들고 나면 후회만 막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부모님 생존해 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효자 밑에서 효자 나는 법이 없고요. 효자 밑에서 불효자 나는 법이 없습니다. 늘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배울 대로 실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형제들 간에 싸우고 다툴 때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 누구 하나 완전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다 그것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 있었죠. 하나님이 부인을 여럿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부인을 여러 명 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그 부인의 이름이 다 밝혀지지 않은 이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몇 사람의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장자,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가 왜 없었냐면은 이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의심히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부인부터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장자가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도 이제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고 해서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장자 암논이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딸의 이름은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이름이 예쁘다, 아름답다 그 정도니까 아주 예쁜 그런 딸이었겠죠. 그런데 이 암논이 그 자기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죠.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동생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궁리하다가 상사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속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몹시 병이 들었는데 다말이 맛있는 음식 과자를 구워다가 나를 먹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다말이 과자를 가지고 암논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만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형제들 간에도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 욕심을 딱 채고 난 후에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보다 미움이 힘이 더해서 꼴도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다말을 끌어내서 쫓아버려라. 그렇게 해서 이 다말이 거리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심히 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같은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을 네가 욕보이고 그렇게 내쫓아버렸어 하고 복수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 또한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 왕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을 해버렸죠. 또 압살롬이 자기 아들 장자를 죽여버렸죠.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다윗은 다 처형해버리고 막 착살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속으로만 큰 분노를 사귀고 슬픔을 사귀고 하지 절대적으로 누구를 처형을 하거나 누구를 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제들 간에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우애가 좋은 형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애가 좋은 형제들보다 싸우는 형제들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뭐 우리 그 형제들 간에 어떻습니까?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다 마음이 넓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도 그래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자식보다 집 나간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뭐든지 있으면 챙겨서 보내려고 하면 집에 있는 자식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누구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자식도 아니냐고, 집에서 맨날 부려먹고 집에서 고생하고 이러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또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조금 못난 자식, 예를 들면 몸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뭐 이런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자식에 훨씬 더 애착이 많죠. 그래서 그 자식을 좀 위해주면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편애한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재산을 조금만 더 나눠줘 보세요. 난리가 나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형제들과 싸울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걸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표현도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고 정말 그 아픔을 사귀느라고 한없이 힘든 그 시절을 우리 부모님은 보내고 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형제들 간에 싸울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편들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을 부모님은 마음으로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뭐 조금만 일만 있어도 부모를 원망하고 돌아서고 집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부모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를 한 번도 잊어버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 형제들 간에 모였을 때에 싸우고 다투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양보하지,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왜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인데 내가 뭘 그걸 조금 더 취하려고, 내가 뭘 조금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싸우겠나. 내가 조금 더 손해보자.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자녀가 얼마나 효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저 내게 유익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만 나오면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다른 것 잘 해드려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이런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반역하는 아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진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이 있으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낯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고향인 그술이라는 땅으로 피신을 가버립니다. 피신을 가서 몇 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그 분노도 어느 정도 사그라졌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몇 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 밑에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 아버지 왕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이 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는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냐가 하면은 헤브론은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이 수도였는데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수도를 서울로 옮겨버렸다 하면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마음을 다 훔쳐버립니다. 다윗에게로 가 있던 마음들을 다 압살롬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반정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왕의 아들 압살롬이 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니까 그래 다윗은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압살롬을 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지냐면요.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자한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멘 안 하시길 잘한 거예요. 요번에 아멘 했었으면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탄하려고
반역군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진압군이 훨씬 열세합니다. 반역군이 훨씬 더 강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반역군이 들어올 때 진압군이 어쨌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역군을 진압하러 나가는 자기 장군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주라. 아니 지금 자기의 목을 지금 자르러 지금 오고 있는 아들이지만 반역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주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면 지금 다윗이 죽을 상황이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어질 상황인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주라.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목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 압살롬은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망해도 나는 비록 굶어도 나는 비록 일찍 죽어도 내 자식들만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일으켜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요. 봄만 되면 곡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산에 들에 나는 그 나물 뜯어서 간장에 찍어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진성이라는 가수 있죠?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뭐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보릿고개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촉은 목피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촉은이라는 풀뿌리예요. 목피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 껍질이에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서 또 나무 꺾어가지고 그 겉껍질 벗겨내고 속껍질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부모들은 배를 골아가며 열심히 죽도록 일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소리 하면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반란군이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려면요, 그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요,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렇게 강력하던 이 반란군의 기세가 갑자기 약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압군이
그 반란군들을 거의 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중되다 보니까 이 반란군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 대장 압살롬도 혼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상투를 탁 틀어서 상투를 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달려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 이 상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주인은 상수리나무에 상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말은 그대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내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독했든지 요압 장군이요, 이런 놈은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 자, 그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병사가 와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지금 반란군과 싸운 진압군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진압군, 저 반란군은 다 진압됐어? 그놈들은 완전히 제압했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첫마디를 하냐면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하, 눈치를 딱 친 거예요. 아, 지금 다윗 왕은 진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이 잘 있느냐 못 있느냐 이거를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구스 사람이 옵니다.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마음이 몹시 아파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는, 자기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요즘 툭 하면 어디 갖다 내버리잖아요. 부모님들 어디 갖다가 내버리고 길도 못 찾아오는 그런 데 내버리고, 우스갯소리로 서울의 아파트 이름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시골에 있는 부모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하는지 몰라요. 툭 하면 부모에게 반항하죠. 뭐라고 반항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른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이 꼴이 뭐냐고. 엄마 아빠가 가난하고 엄마 아빠가 못 배우고 엄마 아빠가 못 살아서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살피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대적해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저 멀리 치매에 있는 부모님을 저 먼 길에 갖다 내버리고 돌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서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금방 온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올 거예요. 나 데리러 올 거예요. 언제 데리러 와요? 내버리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무리 악한 아들을, 아무리 악한 자녀라도 우리 부모님 볼 때는 이 세상 천지에 우리 자녀들보다 더 착한 자녀는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조금만 수틀리면, 요즘은 부모 두들겨 패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르밤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의무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고르반이라는 거지. 엄마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교회 봉사하느라고 이번 어버이 주일에 못 가, 어버이날 못 가. 이 말 한마디, 그거는 계시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요. 우리는 부모가 안 해봐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해보고 나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우리 광영이 형제도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곡이라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그것이 곧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바다와 민물이 만난 동해안 대종강. 이는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짓다온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곡이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시골을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단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사단을 돕는다. 사단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터는 수컷 홀로 알을 돌봐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붙여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붙여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활을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하고. 물고기 중에는 어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알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저녁이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말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금가시고기 슈퍼스는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줘야 하고 알을 훔쳐온 녀석들도 물을 훔쳐야 한다. 금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목빛은 푸르게 되새긴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힘없다. 아비의 보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출혈을 막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입니다. 예,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는 가시고기와 같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진액을 쏟아 키우다 보면 어느새 늙어서 기력이 쇠잔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어버이의 진액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어버이가 되면 또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어버이의 자식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끝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2020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 육신의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윗을 통해서 어버이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또 가시고기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어찌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불효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효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